네, 어제 저희들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의로운 삶. 이 세 가지가 예배에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피 없는 제물인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가 거절되었습니다. 이것은 피가 죄를 속한다는 레위기 17장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법칙과 충돌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막 예배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성막은 피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인의 제사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곁들여서 자신이 추수한 곡식을 소재의 감사 예물로 바쳤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셨을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을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떠났다. 가인이 여호와를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이제 창세기 4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놋 땅에 거하여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손들이 번성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번성하는가 그게 중요하죠. 근데 가인은 자신과 같은 살인자들,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이 땅에 번성케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봅니다. 19절. 가인의 손자 라멕이 나오죠.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깬 거죠. 그 당시에 감히 아내를 여러 명 두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는데 라멕이 얼마나 용감했던지 자기가 갖고 싶은 여자를 다 가진 것입니다. 그만큼 능력 있고 부자라는 뜻이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절에는 야발이 나옵니다. 야발을 보면 전문적으로 목축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벨이 제사용으로 몇 마리 양을 목축한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기업가로 목축을 해서 큰 재산을 모으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야발입니다. 21절에는 유발이 나옵니다. 음악적 재능이 탁월한 사람인데요. 수금과 퉁소라는 악기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음악을 작사, 작곡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22절에는 두발 가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 다양한 농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철기 문명 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이 나오는데 가인들의 후손들이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후손들이 전부 다 성공한 기업가, 음악가, 유명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자식 하나는 하버드 법대를 나와서 국제 변호사고, 하나는 스탠포드 의대를 나와서 의사고, 하나는 MIT 공대를 나온 엔지니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후손들을 두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따라 나오죠.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을 보면요, 죄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죄악의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요, 성적 타락이 시작됐다는 의미고요. 23절과 24절을 보세요. 폭력과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 가인의 후손들에게 음란, 폭력, 살인의 이 잔인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살고 성공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형통이고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죠. 심판을 받고 엄부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참된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가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죽어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과연 형통이고 성공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참된 성공은 이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을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제 셋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처럼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나 업적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가 나온 것이 뭐냐 하면 예배 생활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을 거두고 이 세상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루고 있었을 때 셋의 후손들은요,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답답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는 목축업으로 떼돈을 벌고 누구는 예술을 보급하고 누구는 농기구와 무기를 만드는데 셋의 후손들은 예배 하나에 목숨 걸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만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만 부르고 있으니까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불쌍해 보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시대에 뒤처진 사람들 취급받고 왕따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에서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창세기 4장이 누가복음 16장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세상에 성공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매일 호화 파티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병들어서 이 부잣집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나사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둘 다 죽죠? 부자는 지옥에,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참된 성공자로 살았을까요? 부자입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입니까?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없고 이 땅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중요합니다. 기업을 하고 돈을 벌고 부자로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좋은 평가를 받고 사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성공의 기준은 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참된 성공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설명하면서 자리를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 살아야 할 자리를 정해두셨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죽습니다. 인간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살아야 할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자리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고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씀의 자리를 떠나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령 죽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죽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 주셨고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피의 제사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가인은 믿지 않았던 거죠. 이 피의 제사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서 그의 후손들을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번성케 한 것입니다. 큰 기업이, 큰 재물이, 이 땅의 성공과 출세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죄인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처럼 비록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복이고 최고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셋의 후손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서 전 인류의 죄와 사망을 처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세속적이고 방탕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고민은 아마 깊어져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거룩하고 경건한 혈통을 찾아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인 에노스,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신약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 구원의 이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셋의 후손이 되어서 예배에 힘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실까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예배자들을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된 후손들입니다. 복된 번성.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면요, 예배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힘을 쓰지 않았을 때 뱀의 미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별로 큰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인도 봐보세요. 예배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예배에 힘쓰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가인이 죄를 처리받지 못하니까 더 악하게 되어갔고요. 동생을 죽이는 이제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후손들이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 되어서 간음자, 살인자들로 이 땅에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다 죽는 그런 죽음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죄악들이, 모든 타락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예배 한 번 빼먹는 것이 뭐 그리 큰 죄일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주일날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인도 아마 그렇게 예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세요. 심판과 죽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죄악은요, 처음에는 다 작게 출발합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가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힘쓸 때 하나님이 강림하여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복이 다양하게 많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의 후손들을 예배자로 번성케 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배자들을 가득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고요, 나의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을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큰 성공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후손들을 예배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복음의 사명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